오늘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실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라도 타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 이념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라도 그가 지도자로서의 입신 출세를 하려면 자기가 어떠한 지도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잘 살고 향상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그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사야서를 펼쳐놓으시고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지도 목표를 분명하게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지도 목표를 주께서 밝고 환하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걸어간 발자취가 주님께서 발표하신 그 지도 이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실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 이념을 알려고 하면 그 말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도 이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아볼 때 우리는 밝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의 사명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나 물론 대단히 가난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들의 삶이란 것은 겨우 호구지책을 연명에 나갈 정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런 나라와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부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그렇게 해서 부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선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신 유대나라에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 그 당시 유대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도 가난의 생활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부유하게 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목회 생활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변혁시키므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도 3년 반의 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사회 환경에 실제적으로 가난을 물리칠 그런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왔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여지게 사회 제도적으로 복된 소식을 가져올 만한 변혁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천국의 축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가한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천국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지, 내일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없습니다. 현재 웃고 현재 배부르고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요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현재 울고 현재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재 안주할 것이 없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간절히 가슴 속에 꽉 들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장차 주님이 다가올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기쁘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오실 세계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환경이 가난해서 갈급하게 무엇으로 더 나은 세계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개해보면 현재 배부르고 현재 웃고 현재 잘 사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가난하고 울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할 때 저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즐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를 몸소 당신께서 청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치적 제도적 변혁을 가지고서 부의 공평분배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퇴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적으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의 생활 동안 그런 지극히 가난에 찌들어진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짐이 끝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문전 글씨가다시피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유랑방랑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바로 가난에 찌들린 삶이었지만은 그 가난에 찌들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난의 모든 삶을 대신 길머치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달하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저주를 해방하였으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더 나은 내일을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축복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한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생활에 부유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미신과 무지가 물러가고 과학적인 발전이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등과 민주를 가져오는 정신적인 위대한 자원이 적어졌었으며 또한 자연과 환경의 주인의식이 주어졌었습니다. 미신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자 말자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라는 담대한 의식이 주어졌으며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가져오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으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한 것을 깨달아지는 사상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축복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백성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뚜렷한 증명은 역사적인 증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한 그 나라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난을 물리치지 아니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역사적으로 가난에 찌들어지고 헐벗고 굶주려서 패배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태고로부터 짓밟혀온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출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정치적인 포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정치적인 포로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떠한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혹은 정치적인 운동을 통하여 결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을 실제로 한 사람도 시켜준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전가하던 세례 요한까지라도 헤로드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그러면 정치적인 그렇지 않으면 노예 해방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주님께서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였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은 안 시켰을지라도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처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마귀가 잡혀서 온 처자를 다 버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찢으며 주야로 고함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놓아주셔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모 처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포로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회를 대하여 자기 양심에 죄를 짓고 죄악으로 묶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인간의 이 죄악의 정죄의식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노염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적선으로서 죄에서 놓여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모두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친히 이것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깡그리 청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 이래서 진실로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얻는 이와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자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여 살 길이 아득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포로에서 해방 얻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참된 자아가 마귀와 죄악과 절망에서 해방을 얻어 참 삶을 얻게 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안점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눈먼 자를 고치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 그 대학에 가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당신의 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조 목사님 내 눈 안 보라고, 내 이 왼눈이 실명을 해버리고 말이야. 세계적인 신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실명을 했다.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눈이 크게 나타나고 눈 구조를 완전히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럼 하는 말씀이 이 눈이란 것은 이 세상의 유기물질, 무기물질들이 합쳐서 이렇게 섬세하게 눈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도 눈을 고칠 수 있지만은 또 나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이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요번에 병원에 가서 이술로서 눈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병원에 가서 이술로서 눈 수술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눈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그렇게 제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치거니와 또 순수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여행단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기 전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그의 소원이 실로암에 가서 꼭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병이 나을 것을 믿고서 장님인데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단에서 실로암에 갔을 때 그 손을 잡고 가서 실로암의 물에 눈을 씻고 난 다음에 진짜로 눈이 떠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그 눈 뜬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아주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죽게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도 70년, 80년이면 이 세상을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어 이 세상 삶이 종교에 취하게 될 때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해줄까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신이 우리 영의 어두운 눈을 떠주셔서 영생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 글자를 못 읽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서 문명의 눈을 떠주게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기적으로 장님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놓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경제적인 압제에서 놓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종교적인 압제에 놓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종교적 압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폭력으로라도 일어나서 대항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 경제적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의 정치적 압제하에서 경제적인 압제하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지 실제로 주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혹은 민족적인 그 이식을 고양시켜서 데모를 일으켜서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기구를 조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라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에서 교역자들의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루이빌 켄타키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탈사 오클라호마로 와 있는데, 탈사 오클라호마에서 저녁에 그곳에 복음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루이비일에 와가지고서 미국 사람 교역자 600명에게 2시간 강의하고 또 한국 교회에 1시간 강의하고 주일날 아침 2부 예배를 또 강의를 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내주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라서 탈사 오클라호마에 와서 지역 예배 또 2,000여 명의 성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가눌 것 없이 지쳐 있어서 아무에게도 안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국 교포 2사람이 시카고에서 날라와서 그 목사님 사무실 앞에 서서 딱진을 치고 있어요. 그 나오자마자 잡혔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암에다가 자궁암으로 죽어간다나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제가 미국에 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용기 목사가 루이지니아의 뉴올리언스에 교역자 수양에 올 테니까 그 가는 길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수를 받으라 그러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온 전체 수소문을 해서 나의 발걸음을 추적해 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탈사 오클라호마에까지 추적이 되어서 거리로 비행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할 수 없이 지치지만은 그분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그분이 그 이튿날 비행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비행장의 전화가 뭐냐면 폐암으로 말미암아 숨이 답답하고 괴로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안수를 받고 하루 저녁 지난 동안에 기침을 하면서 이 폐암 덩어리가 목으로 떨어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아예 상쾌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에서 놓여날 것을 기대하고 주께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팔아먹든지 집을 팔아먹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했으면 50년 만에 그것을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49년 만에 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년 희년의 큰 나팔을 불면은 모든 종을 뗐던 사람 다 돌아가고 집이나 땅을 샀던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원상 회복의 해를 희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의 해를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볼 때 희년의 해가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집 산 사람, 땅 산 사람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역사를 일으켰나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것은 첫 아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예비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치료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첫 아담 속에서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에 고향 산천으로 잃어버린 전토로 다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첫 아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 축복의 은총, 치료와 건강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희년을 주님께서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해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묶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들어왔으며 에덴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해 주었던 그 은총과 축복 그 속에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신년의 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하는 은총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며, 신년은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인간적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셨을 때, 그때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세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상 주님께서 역사하는 구원이란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곳에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상황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역사가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직까지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었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선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복음 선언의 위대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 잘 믿고 복종하고 또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과 현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현실 생활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투쟁이 있고 그리고 고뇌와 괴로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완전히 승리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결같이 중심이 잡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남풍이 부는 대로 서북풍이 부는 대로 불려다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게 신앙이 그저 굴곡이 끝없이 심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중심이 잡히고 한결같이 상승하며 전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서 이를 정리하면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상승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알까요? 첫째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감각을 가지고 사는 육체의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지만은 이 육체 속에 타락한 육신이 있어서 이 타락한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육체의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먼저 도덕적인 면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당연하게 앞에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 전반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지하수처럼 탕류가 되어서 우리의 사회를 흘러가고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금수와 버러지 현상의 우상에게로 끌고 가고 그리고 술수를 하게 하며 이단을 따라가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인관계에서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투기 이와 같은 미움으로 빡들어 찬 삶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파괴를 가져오고 혼선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에도 육체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 및 탐심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언제나 굵직굵직한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의 그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평안과 안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그 어느 면에든지 사람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심이 들어오면 벌써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파괴를 향해서 줄다름줄 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일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것을 분별해서 제껴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란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째 사망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하고도 무궁한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첫째 사망인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따라서 육신의 생활을 사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유다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 당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은 신령한 삶을 죽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께서 신령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은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축복받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육체로 살면서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단호합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리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 및 탐심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제껴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혹이 들어오거든 여러분은 곧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육체 속에 타락한 육신이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손을 잡고 파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마지막에 피투성이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달콤한 같으나 그것을 삼키고 나면 속에서 무한한 파괴를 가져오는 쓰디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요란스럽고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우리는 멸하고 그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며 인간의 이성과 과학 만능으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신령한 세계 속에서 만유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각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이론으로 추리하고 과학적인 정리를 해서 인간은 사물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인간 지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경험적인 바탕에 서서 인간은 그의 사고가 형성되고 그런 모든 지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장님이 무지개 색깔인 적주황 황록 청남자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고막이 뚫어진 사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성과 과학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물질이 영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은 덮인 책이 되었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이 세상 지성인들에게 설명을 해도 하나의 위대한 순교자가 죽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 과학 만능주의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질 세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영원한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군지를 이 세상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플로리다에 어떤 처녀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도 주소도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신문에 보고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라고 부모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내 딸이다. 집으로 가자. 그래도 이 처녀는 절대로 집으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딸은 자기의 근원이 어디며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에서 자라났으며 지금 어떠한 상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저 존재할 따름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충족하고 존재하다가 희생봉사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혼으로 사는 인생은 그 가슴 속에 무궁한 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는 근원도 모릅니다. 그는 갈 곳도 모릅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아무리 꽃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로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는 것입니까? 오늘날 혼으로 기울어진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 위에 두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고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고등비평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여서 성경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 못 믿을 수 있다 이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신화라고 해서 제껴버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산산조각하는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 이러한 사람은 천국도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지상에 천국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치 활동이나 하고 사회복음을 전개해서 사회 개혁이나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일이 나고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이요 제단을 쌓으시나 그것은 아벨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는 제단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아니라 피 없는 재단이요 불이 임하지 않은 재단이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서 이룩한 재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재단인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라도 갈 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종교인입니다. 모두 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은 혼으로 사는 사람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삶에 대한 성도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서 인간이 우주의 제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휘몰아쳐오는 바람으로 밀려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오만을 저지르게 될 때 나는 이미 혼으로 사는 사람, 성령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신앙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으로 여러분 신령한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버리신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들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 혼의 교만과 인간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하고 난 다음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고 매주일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이러한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범사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없는 개인, 성령 없는 교회는 여러분 물 없는 우물과 불 없는 화로와 같이 형식은 있으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직감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직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하되 의를 가지고 계시하지 윤리와 도덕성에 결여된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거짓말하라고 계시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많은데 도덕질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윤리와 도덕성에 결여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그 계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겸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깊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성령과 같이 동의하면 우리의 직감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지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직감이 양심에 그리끼지 아니하고 양심의 일치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생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도, 내 가정의 일이라도, 내 처자에 소속한 일이라도 처자를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회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세울 것이냐, 나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냐,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 있자리면 쉬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업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부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혼을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영이 혼을 더우려 육을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인간의 지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녀이지 혼이 일어나서 내리 휘젓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은 혼을 정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육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한 혼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이지 이 육신의 정욕 부패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완전히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육신도 아니요 여러분은 혼도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인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영은 혼을 굴복시키고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오. 나는 영이다. 혼을 굴복시키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산다.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중심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혼은 굴복하고 육은 그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우리 영이 일어나셔야 혼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는 투쟁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투쟁에서 실패하고 맙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체인 줄 알면 나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인 줄만 알고 있으면 나는 이제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인 것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일어나셔 혼을 정복시키고 육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혼을
더 우려서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가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의 노예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이성의 노예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직감과 양심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혼을 굴복시키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살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혼과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오늘 영으로 살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부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파괴되면은 그 가정이 파괴된 가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회는 불안하고 그 국가는 위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만드신 가장 첫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처음 결혼하시나 포도주가 모자라서 낭패에 처한 신혼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공공한 처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직접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요, 이와 같은 가정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볼 때 온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길거리에 헤매든지 고아원으로 가든지 이리저리 찢겨서 일가친척으로 있을 곳을 찾아가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정의 파괴의 원인을 여러 곳에 두고 있습니다. 급속적으로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들이 농촌의 안정된 환경에서 뿌리가 뽑혀서 도시화된 사회 속에 휘말아쳐 와서 그만 정신적인 가정적인 안정을 상실해버리고 그 결과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은 시간과 조직에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그러한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부부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욕구 불만과 나아가서 좌절감 등이 가정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가정의 파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이유 중 가장 절실한 이유가 부부 간의 인간관계가 실패할 때 여기에서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언제나 상호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도 면밀하게 늘 계획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결혼했을 때 한 1년 동안에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고 또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어서는 이제는 가정이 거의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적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고 난 다음 이제 노년기를 썼을 때 그때 또다시 한번 부부는 그들의 환경의 전환기에 따라서 서로의 조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잘 자라는 이와 같은 화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햇빛을 비춰주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주도 면밀하게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붕 밑에서 한 소트의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하숙처럼 그저 왔다가는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이 가정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살자면 원만하게 좋을 리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남편과 한 아내라는 것은 그들이 자라온 과거의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버려 두어서 서로 조화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화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조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서로 솔직히 개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또 불만족,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감추어 놓고 이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방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개방해 놓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다 개방해 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 선뿌리가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잘못의 선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대화를 통해서 언제나 조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내가 좋은 일만 말하고 원망스럽고 원한에 사무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것은 감추어 놓는다. 그러나 그것이 감추어지나요? 얼마 전에 이것이 선뿌리가 되고 이것이 암이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취해야 될 때는 서로의 카운셀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카운셀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카운셀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카운셀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카운셀러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도와줘야지 일방적인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입 닥쳐버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카운셀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죄다 들어주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내의 위치를 동정하고 문제점을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서로의 카운셀러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짓밟아 버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 가정은 벌써 파괴의 씨앗이 심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상호간의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서로서로의 카운셀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야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로맨틱한 사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서로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오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흘린 편지를 왔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것이 고침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해 나왔다는 그 이유로 온 시집 식구들이 다 일어나고 남편조차 일어나서 가정재판소에 이혼 소송을 내놓고 난 다음 쫓아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이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살자고 간청을 해도 벌써 시집 식구들과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재판에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인 것입니까? 일단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은 벌써 그 결혼 첫날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운명적인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내
나쁘고 귀찮으면 발길로 차버린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혼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 아니라 여러분, 이혼이란 것은 상호간 정신적인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혼한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제게 와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그들이 이혼하면 좋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혼을 하고 난 다음 그 뒤에 다가오는 정신적인 고독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책, 그 마음의 불안, 그리고 이혼의 결과로 다가오는 자녀들에 대한 충격, 이런 것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한 손실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내려버리고 이혼하겠다, 헤어지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예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못하게 강이나 바다를 뒤로 두고서 싸우는 것이 배수진인 것입니다. 일단 결혼은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아야 되고 뒤로 돌아갈 길 다리를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따름이지 후퇴는 있을 수가 없다. 좋을 때도 함께 살고 나쁠 때도 함께 산다. 살아도 함께 살고 또 죽을 때까지 함께 노력한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각오가 있어야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좋을 때는 서로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한 파트가 나빠지면 버리고 간다.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생활인 것은 한 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잔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정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려면 한 번 결혼하면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도 결혼 주례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 주례할 때마다 형형색색의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인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다. 이 사람들은 장차 많이 싸우겠다. 이 사람은 내 주장이겠다. 이 사람은 남자가 주장을 하겠다. 대개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사이 내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기, 네가 총각으로 돌아가셔 다시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과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한다면 현재 있는 내 아내 김성희하고 결혼을 하겠다. 살아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짐을 함께 걸머쥐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 결점은 자꾸 사라지고 장점만 자꾸 보고 살아야지, 결점을 자꾸 들춰내고 살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완전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일단 결혼했으면 여하간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했다고 결심해야 행복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의 이상형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개성과 인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개성과 인격이 짓밟힐 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결혼할 때 상대방을 자기의 취미에 맞고 이상에 맞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욱박지르라도 내 생각대로 만들고, 아내는 또 남편을 주물럭거려서라도 내 이성에 맞는 그 성격 소유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내보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성격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해도 그 성격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살면 남편은 아내의 성격을 잘 이해해서 그 성격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의 성격을 잘 이해해서 그 성격에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대단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저는
몹시 피곤할 때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니까 비타민 하나를 먹으라 하면 비타민이 입에 넘어가기 전에 벌써 힘이 생겨요, 내 몸에. 그래서 내가 비타민을 마시면 벌써 힘이 생긴다 그러면 저렇게 노적을 뜬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이 생기거든. 그건 왜냐? 비타민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었음이 생이 아니라 벌써 정신적인 반응이 것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은 비타민을 먹고 3시간이 지나야 힘이 생길 동 말동한 것입니다. 그럼 서로 그렇게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당신은 왜 그렇게 노적을 떼고 성격이 빠르냐고 그 고치라고 해도 그 성격 안 고쳐집니다. 또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왜 슬로우냐, 그 좀 슬로우하지 말고 좀 팔딱팔딱 해라,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저는 외국 여행 가면 비행장을 1시간 전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15분 전에 나갑니다. 나는 1시간부터 짐을 다 뿌려놓고 앉아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우리 집사람은 15분 전까지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년에는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많이 논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조화가 되어서 나는 1시간짜리 우리 집사람은 15분짜리 그래서 두 사람이 좋아해서 30분으로 낙착을 딱 지어버린 것입니다. 성격이란 것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인한해서 조화를 시켜야지 이것을 내 일방적으로 끌어다가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격적으로 벌써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기주의는 가정을 석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집의 폭군이다. 이기주의를 만들면 그 아내는 나중에 석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남편 시킨 대로 하지요. 하지만은 감정도 다 버려버리고 사랑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한다. 이래서 나와 너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냐고 나와 그것의 대화, 사람과 물건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너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적으로 나는 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물건으로 대한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 형태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들이 내 주목 안 하면 우리 집 사람 꼼짝도 못해. 내가 고함하면 꽉 지르면 우리 집 사람이 그대로 순종해. 그런 말을 하는 남편들을 많이 보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당신의 가정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당장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이제 무관심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를 끌고 남편을 괴롭히고 몹시 고통을 주고 자기 고집대로 자꾸 주장하면 남편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부인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대화는 끊어지고 나와 그것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 초년에는 상당히 강하지만은 실제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어린 양같이 되어서 시집으로 오나 자식을 낳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호랑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서로의 고집을 부려서 상대를 내게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와 그것과의 대화 속에는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협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의 이상형이 되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행복한 가정은 창조된 자기 본분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는 남자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된 본분을 받아들여서 난 남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자는 여자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 내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신앙 상담에 와서 저게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여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왜 괴롭습니까? 탄식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임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받아들이고 임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여성 자유해방 운동을 주장하고 난 다음 남녀 동등으로서 집에 와서 어린애기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엌에 밥하는 것까지 모두 다 남편과 동등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나와서 가정이 묵사발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창조된 자기의 본분을 용납하셔. 남편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분에 감사하고 그게 만족해서 살 때 서로 조화가 되고 잘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해는 해로서의 할 일이 있고 달은 달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할 일이 있고 여자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고 어머니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본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살 때 행복하고 조화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행복하고 조화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함께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안밸런스가 맺어진 가정들을 봅니다. 남편은 대단히 유식한데 부인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신앙이 아주 없는데 부인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밸런스가 되면 이것이 가정에 또다시 하나의 구열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 다 처지와 신분이 맞도록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니까 많이 이야기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굉장히 상승해버렸는데 부인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생각하고 난 다음 집에서 발전을 합니다. 책도 읽지 아니하고 공부도 아니하고 자기 인격적인 개발도 아니하고 그들이기 때문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남편은 그 수준이 이만큼 높아지고 부인은 결혼할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래서 남편이 아이고 저를 사러 데리고 사느니 목닭을 데리고 살지요. 그런데 점점 남편하고 수준이 맞는 그러한 여성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만 내 집사람은 저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현대 모든 사주를 모르니까 지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가정이 구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은 일단 결혼했으면 나는 자식이나 낳고 집에서 빨래나 하고 집안일이나 돌보고 가정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됐지. 이로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은 시시각각으로 사회에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성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향상을 도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도 남편과 지적 수준이 같도록 점점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서 남편과 일평생 대화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게서 떨어지면 가정의 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부인은 열심한 신앙이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성경도 같이 읽고 교회도 같이 오고 기도도 같이 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적인 수준도 같이 동등하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류가 동류를 이끕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오리는 오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지적 수준과 그의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데 너무 많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의 지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도저히 동류가 되지 못하고 친구가 될 수 없으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모여 앉아도 밥이나 같이 먹고 잠이나 같이 다시 그 이후에는 입을 열어봤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세계를 찾아가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의 세계를 찾아가고 그래서 가정은 하숙집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래 계속되면 가정이 파탄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연마와 수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노력하고 도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행복하고 조화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이성은 감정의 뒤에 따라옵니다. 먼저 감정이 폭발하고 난 다음 이성은 뒤에 따라와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같이 살려면 상대적인 감정을 예리하게 살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예리하게 살펴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감정을 예리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친할수록 서로 존경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친하다고 막말을 해제끼면 그로서 깊은 상처와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큼 친한 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이상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살피기에 굉장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말 나온 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남편이 기분이 나쁘다고 아내의 과거의 약점을 들어가지고서 그대로 자꾸 치면 파괴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느냐, 그러니 당신이 잘난 것이 뭐냐 감정을 쳐버리면 그 남편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파괴됩니다. 사람이란 굉장히 섬세한 감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될 수만 있으면 그 인격적인 감정에 상처 입은 것에 손을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상처 입었다고 해서 아픈 데를 자꾸 손으로 누르면 그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감정을 서로 이해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상처를 입혔을 때는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해서 파괴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해. 나도 인격자인데.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나로 말미암아 파괴된 감정을 고치지 못하고 이것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또 서로 내가 잘못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감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게, 이와 같은 말이 즉시로 그 깊은 상처를 고치고 다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 부부의 관계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법적인 묶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이거 예술 작품으로서의 조화와 질서를 잡지 않았으면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안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대로 결혼 여신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과 예술적인 노력이 아니고는 우연한 성공이란 절대로 오지 않고 우연한 축복이라는 것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삶의 이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낭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면 삶의 이욕이 충천하고 살아가는 일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정을 아름답게 성장시키어 수려한 예술작품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그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가정의 산물이고 또 우리는 가정을 가졌든지 또 지금 가지고 있든지 장차 가지든지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요 의무요, 또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 강한 국가를 이루가는 기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은 우리 가정이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냐, 그렇지 않은 부부간에 마지못해서 살고 있느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서로 결혼한 것을 한없이 후회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이 시간에 살펴보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마다 모두 다 치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